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적 윤리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시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기독교가 존재하기 전이고 유대교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유대교,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의 인물이고 또 그때의 사건입니다. 노아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 후손들이 이어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인류가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미 그때에 노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신 사상. 이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진화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비성서적인 견해고, 또 종교학자들은 다신주의, 여러 신을 믿는 종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래는 인류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미신과 우상으로 전락하고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을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런 피조물, 동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는 이와 같은 진리를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래서 짐승을 두려워하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종교 사상이 퇴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 이 노아의 홍수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약간 좀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요일까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느 요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냐를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다는 이론이, 그래서 제7천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 모든 것이 이제 쉬는 그런 밀레니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만드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노아의 홍수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창세기 저자가 그 홍수의 이유와 또 홍수를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또 그 홍수를 통하여 믿음의 방주를 만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신 사건과 이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소수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아주 귀중한 충분한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교훈이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다고 한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how, 어떻게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what, 그리고 why,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을,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경고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또 그 목적,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느냐, 그건 성경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거 하나만 설명하려면 이 세상에 책이 다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기초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노아의 율법의 이 비슷한 면은 둘 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다는 사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와 홍해로부터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너는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주신 이 율법도, 노아를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홍수로부터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규례고, 둘째는 살인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후의 모세 율법을 보면 이 죽어있는 짐승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셔라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코셔, 이슬람이 할랄을 지키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은 코셔를 지키는데, 이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 백정에 의해서 백정이 잡은 고기입니다. 식물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 없어. 여기에서도 무릇 산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동물이 아니고,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코쇼의 그 짐승을 잡는 방법은 잡을 때 피를 다 흘려야 됩니다. 잡을 때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가 식용으로 합법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율법의 첫 번째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규례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하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더 이상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그 이외 종교는, 유대교도 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또 비늘이 없는 이 바다 생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이슬람으로 가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힌두교로 가면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불교에서는 아예 이 육식을 금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승려들은 먹지 않아요. 불교 신자들은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종교에는 이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노아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나쁜 것이 나온다. 살인, 음란,
이 거짓 이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너무 신봉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지론은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에 좌우된다고 궁극적으로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사람도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게 왔느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노르웨이의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제일 놀란 사람들은 노르웨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나라고, 제일 법을 지키고 제일 진부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사람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아무리 우리가 이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더라도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 사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 같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이 선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 주신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계명이 있는 이유는 선민도 살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공동체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하늘의 이 천국을 이 땅에 재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의 성전을 재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민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선민도 똑같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모든 식물을 정결하다고 선포하셨어요.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하니? 선하니. Everything that God has made is good.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 없느니라?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처럼 이런 음식에 대한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주 그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떤 규례라든가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가 어떤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 가지고 단번에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이 모형이라든가 이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지요.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다른 종교에서는 여전히 음식 규례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부정함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된 이 죄사함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quasi truth, quasi라는 것은 유사한 진리라는 意. 진리에 근접하려고 애쓰지만 아직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부정함을 버리고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그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더 이상 깨끗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주에 짐승을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을 태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7쌍씩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2쌍씩, 암수 2씩, 한 쌍이 암수 2씩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유치원에 그린 그림도 보면 전부 다 한 쌍씩이죠. 기린, 사자, 호랑이, 타주 전부 다 한 쌍씩. 그런데 사실 그건 비성경적이 성경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라든가 무슨 멧돼지라든가 들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검은 돼지라든가 전부 다 한 쌍씩.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보여주지요. 유치원은 그 유치부의 모든 이런 그림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에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부정과 정결의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이런 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진다든가 정결해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말씀하셨냐?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지 말라는 얘기냐? 레어. 피가 아직 배어있는 채로 그 당시에는 웰던으로만 먹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요리 방식까지도 간섭하실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무엇이냐? 피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이건 요리 방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 장차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속하게 되실 원리가 벌써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됐느냐?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고, 피가 무엇이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이미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나님이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는 말씀, 이걸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피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습기를 꺼주세요.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제사는 피 흘림이, 제습기가 여기 있거든요. 저기 가서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왜 저를 보세요. 왜 에어컨을 켜놓는 동안은 제습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습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꺼져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험을 볼 때 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난다고 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습기가 없는 이유는 에어컨이 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에어컨이 끄고 습기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게 작동을 하는, 이제 그 A 학점과 B 학점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A 학점을 맞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이게 켜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B 학점은 소리 안 나니까 꺼져 있을 거다. Never take anything for granted. 어떤 것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건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늘 주지하려는 것이지만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사고로 자기 딸한테 권총을 쐈어요. 왜 권총을 쐈느냐? 그게 라이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권총 라이터가 있었다는 얘기.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권총이 집에 있는 집에 왜 권총 라이터를 둡니까? 그래서 라이터인 줄 알고 방아쇠를 잡아당겼는데 진짜 총이었어. 이건 정말 세상에 시험에서 틀리고 안 틀리는 것은 뭐 틀렸다고 누가 죽지 않지만, 이런 문제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있다고 섣불리 잡아당기면 안 돼. 그 말은 총에 장전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놓은 총이 자기 딸한테 쏜 거예요. 총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요.
미국의 총기 사건의 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를 예비해서 총을 샀는데 가족한테 사고로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건 이제 평소에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과 탄환을 따로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알리면 안 돼. 총이 있는 걸 안다면 탄환이 어디 있는 걸 알려주면 안 돼. 이게 이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 아주 기본적인 세이프가드입니다. 군대에서는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요. 실탄을 웬만하면 배급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총알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그 숫자 하나까지 확인합니다. 총알 숫자.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단속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대문이 잠겼겠지. You never know. 그렇기 때문에 잠근 다음에 잡아당겨 봐야 돼. 정말로 잠겼는지. 그래, 나는 일평생 몇 년째 잡아당겼는데 늘 잠겨 있더라. 안 잠겨진 한 번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안 잠겨진 한 번을 위해서 몇 년을 그걸 해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LA에서 신학교 다닐 때 자동차 열쇠는 주머니에 넣고 보조 열쇠는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불편하지 않냐. 열쇠를 2개나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나 만일 열쇠를 차 안에 넣고 문을 잠갔을 경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한 번을 위해서 나는 지갑에다가 보조 열쇠를 갖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이건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사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의 생명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을 책임을 진다든가, 어린이들을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더 조심하고 조심해도 부족합니다. 이 수영장에서 물 사고가 발생할 때 사람들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영장에 많이 있고 애들이 와글와글한데도 그 물속에 누가 익사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이 색깔이 파랗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안 보여요. 의도적으로 쳐다봐야 돼요. 물속에 뭐가 없나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면 누가 물에 빠져 있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수영장에서 누가 익사하는 경우에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설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사고를 당할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내에서도 발생하고 실외에서도 발생하고 맑은 대낮에도 발생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부주의 할 때 그 부주의가 나에게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면 그건 범죄 행위가 되지요. 뭐 과실치사라든가 그게 전부 다 그거지요.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시험이 언제 오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게을러집니다.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든가 영적으로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사람이 부주의해지거나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를 노려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진다든가 또 교만 때문에 부주의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 같아요. 둘씩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하셨지만 제자들은 둘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떠나고, 이런 식으로 둘씩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채워주기 위한,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면 부주의할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블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내 혼자 영광을 얻어도 내 영광, 공로를 세워도 내 공로, 이런 식으로 혼자 스타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율법, 이 말씀이 두 개의 율법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입니다.